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기도 하고 또 믿음의 위기가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들이 잘 발휘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위기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발생했던 날이 며칠 되지 않았죠. 우리는 이 6.25 전쟁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6.25 전쟁이 이렇게 발발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보면은 위기가 사실은 전쟁이 난 때가 위기가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어떤 남침에 대한 어떤 징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공격을 하고 또 이렇게 뭐 침범을 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6.25 전쟁의 위기는 전쟁 날 시점이 아니라 이미 이전이 전쟁 나기 이전부터 위기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가 여러분 위기가 아니라 이미 위기가 나타날 징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으려면은 이미 이전부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어떠한 징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믿음이 파손되는 징조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은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아는데 말씀을 적용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말씀도 보지 않고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가 오고 조그마한 시험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의 위기를 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병을 고치신 다음에 너무 피곤하셔서 조용한 곳을 찾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은 직업이 어부였어요. 바다 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얼마나 세고 얼마나 강한지 이 제자들이 결국 두 손을 들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배를 안 타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어부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선장이었고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진짜 죽게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아이들을 데리고 거제도에 한번 놀러 가서 유람선을 탔어요. 유람선을 타는데 갑자기 파도가 치는데 배가 그냥 막 저 춤을 추는 거예요. 또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더니 그 높은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여기 이러다 빠져 죽는 거 아닌가? 배 침몰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살짝 뒤를 돌아봐서 선장을 봤어요. 선장님을 봤더니 선장님 얼굴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선장님 얼굴이 아무렇지 않다는 거는 여러분 뭘까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장님이 이렇게 마이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라고. 가끔 파도가 이렇게 세게 치면은 배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니까 놀라지 말라고.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뱃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의도는 정말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야,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붙들려 있는 나의 모습들을 보면은 야,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이 본문의 설교를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 바다에서 죽으시겠어? 아, 제자들 진짜 믿음 없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세 가지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모셨던 사람입니다. 메시아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무엇으로 모십니까? 메시아로 모시죠. 동일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믿고 따랐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아닙니까? 그 신앙의 고백이 정확한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철두철미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제자들처럼 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입니다. 지금은 평안하고 지금은 안전하지만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다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또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또 육신의 문제로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갑작스러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과연 우리들의 믿음으로 과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이런 제자들의 믿음이 있지만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없는 마치 살얼음판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어떤 고난을 만나도 이기고도 남을 수 있을 만한 그 능력이, 그 믿음이 내 가운데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가? 내가 정말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 속에 동행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내 영으로는 믿음이 파손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직분을 갖고 있고 나는 여전히 교회에 나와 출석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마치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속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속에서 내 파산된 믿음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떤 믿음이 파산된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속에서 능력으로 입증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머리로는 긍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당연히 구주지. 예수님 나의 메시아이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단지 긍정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 시험과 그 고난을 이길 만한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은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들도 제자들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죠 라고 고백을 하죠.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급해지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보면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깨웁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깨우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배가 뒤집어지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어떤 믿음을 발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실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까?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돌파하기를 하나님께 원하실 것이에요.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돌파한다라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역사들을 충분히 봐왔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큰 능력을 일으킨다는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쳤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가만히 멈춰져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발휘되는가 알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념으로 긍정적인 사고로 믿음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려면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교회 가운데 속에 부흥이 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는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는 일이 뭐였냐면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모일 때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이 그 믿음 가운데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확장되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단지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66권을 10번 읽고 20번 읽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잘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주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 성경 3장 읽기로 우리 청년부끼리 약속했는데 야, 이거 오늘 꼭 읽어야 돼. 근데 시간 보니까 11시 45분이에요. 도저히 읽을 시간이 안 돼. 그때 뭐가 발휘됩니까? 속독이 발휘된 거죠. 한 번에 막 3장씩 막 3절씩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겠어요? 안 들립니다. 그냥 성취감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조금의 학습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말씀 없이는 내가 못 사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 내가 찾아가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말씀에 은혜 달라고. 내가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성령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말씀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내 영으로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성령님이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의 귀에 들려지도록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확정되어지니까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될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사람과 같아도요. 언제 우리가 빠지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붙들려지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은 안전해 보이지만 지금 고난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모습처럼 보일 뿐이지 제자들과 같이 풍랑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은 바닥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겠죠. 오늘 여러분들 주의 종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하는데 전념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심령에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두들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라고 말씀했는데 두 번째는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훈련을 합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이 들려져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내가 순종하기 힘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부분들 어떻게 하냐면 그냥 통과해요. 야, 이 말씀은 내가 이전부터 많이 노력하려고 했지만은 잘 되지 않았어. 나 이 말씀만 보면 부담스러워. 이 말씀 통과. 다른 말씀 읽어요.
제 아시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어떤 감동이 있어서 집사님, 제 집사님 갑자기 기도하는데 집사님 용서하라는 마음 주신다고, 용서하라는 마음 주신다고. 그분이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그분 얼굴 보면은 용서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에요. 본인도 알고 또 동역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알았어요. 야, 사람들 정말 강팍하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고 또 주변의 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얼굴 보면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시라고. 순종할 힘이 없으면 기도하시라고. 근데 그분이 결단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뒤에 말씀하기를 목사님 기도하니까 순종할 힘이 생기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아니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말씀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신비적으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예언에 말씀해 주시고 이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신비적인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리지만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처음 방언받고 나서, 목사님 돼서 방언받고 나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서 제가 막 엄청 방언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쉬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 방언 이거 진짜야 아니면 내가 혀가 잘못 말려가지고 이거야, 의심이 되더라고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유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치유할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그 신유의 능력이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우연히 치료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는데 물론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순종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가운데 기도받아서 체험한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요, 그의 믿음 파산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반석이 다르거든요. 은사로 세운 자들과 하나님 말씀으로 세운 자들은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이 목사님이 은사를 터부시하나? 아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은사를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더 사모해요. 그런데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반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고, 들려진 말씀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어떤 기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거야. 그래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수록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믿음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만나도 모든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 다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믿음 안에 반석으로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은 절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일을 만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강해를 보면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납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파산될 거예요.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 주님의 책망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보험을 준비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리는 자리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들려진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주일날 제일 많이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이고 내 상황 가득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고백을 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기대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 집사님, 성도님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뜨거워지겠죠. 주님을 향한 믿음은 더 커지겠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겠죠. 세 번째,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려면 따라합시다. 큰 목표를 정해놓고 큰 믿음에 도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산이 옮겨진대요. 제가 몇 번 간증한 간증이에요. 오늘 우리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간증을 할게요. 제가 대학 때 보육원에서 고아원에 봉사하는 보육원이라는 동아리에 제가 속해서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근데 한번 전라도에 있는 갑자기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고창. 예, 고창이에요. 고창에 갔는데 청소년을 위한 고아원, 보육원, 그 다음에 주일학교, 초등학생을 위한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양쪽이 다 산이에요. 그런데 그쪽이 평평한 거예요. 그곳에 이제 산 둘러싸서 이렇게 저 보육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이 나지막하니 예쁜 거예요. 햇볕도 잘 들고. 근데 그 원장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 목사님 아니 전사님들 여기 참 좋지 않냐고. 너무 좋다고 하더니 사실은 여기가 산으로 꽉 막혀서 햇빛도 하나 안 들었다고. 근데 그분이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산으로 둘러 막혀서 이렇게 햇빛도 못 드는 이곳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치 못하게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다고. 그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할 제목입니까? 어떤 사람은 당연히 뭐 산으로 둘러싸이니까 그늘이 있는 거지 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뭐 해가 그냥 그 위에만 멈춰져 있겠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서라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읽었대요.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더래요. 오늘 읽은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분이 누가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산들은 없어질 줄. 그분이 그렇게 외치고 피식 웃었을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런다고 뭐 산이 옮겨지겠어? 근데 그분이 믿음의 싸움을 했대요. 이거 주님 주신 말씀이 맞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대요.
산 옮겨지게 해달라고. 산 옮겨지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고아원을 옮기는 게 더 빠르겠다. 이건 이성적인 사고죠. 세상 사람들 이거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이어나가서 이러는 거예요. 땅 보시라고. 이렇게 땅 보니까 흙이 빨개요. 붉어요, 흙이. 이게 무슨 흙이냐면 무슨 흙일까요? 황토흙.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이 황토흙을 보면서 그때 이제 뭐 황토방 뭐다 해가지고 그게 유행이 됐잖아요. 근데 보육원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주변에 있는 산에 땅에 있는 흙을 가져가도 되냐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 그냥 다 퍼가시라고. 그 산이 주위가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때는 잘 깨닫지 못했지만은 주님 만나거나 깨달았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 원장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한 절이 눈에 정확히 들어오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확신이 들 때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분이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고 나는 공부 못하는 그냥 어중간한 학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들려지는 곳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큰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목표는 내가 꿈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나는 믿음이 없어.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내가 정말 믿음의 장부가 될 거야. 내가 정말 내 학교의 친구들은 믿음 없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너 꿈이 뭐니? 나 그냥 대충 그냥 성적에 맞는 대학 나와서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녀야죠. 하나님이 눈물 흘리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특별히 우리 전교인 우리 연합 집회 때 연합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가 찬양을 하고 또 중고등부가 우리 이제 찬양팀 만든 지 한 달 반 됐고 또 우리 회의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팀이 오늘 처음 섰는데 여러분 은혜가 많이 되시죠? 우리 이 중고등부 친구들 잘 들으셔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꿈을 가지려면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꿈이 나타나지 않아요. 꿈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성적에 맞게 꿈을 찾는 게 아니에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말합니까?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은 작은 믿음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작은 믿음을 통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작은 믿음을 통해서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자라가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바울이 뭘 기뻐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걸 보니까 기쁜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뭘 봉사해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겠죠. 뭐 헌금하는 것도 기뻐하겠죠. 그런데 더 기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뭐냐, 믿음이 자라가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큰 헌금해야지.
그걸 생각하지 말고 뭐 먼저 해야 될까요?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려운 일들 만났어. 근데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힘든 일 만났어. 근데 얘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요. 그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마음 가져요? 불쌍하잖아요. 안타깝고. 아, 내 아들이 다이어트 할 때가 됐는데 이 기회에 다이어트를 해라. 이런 마음 없는 사람 부모 없죠. 불쌍하고 측은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 시험관에 눌려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요. 제일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우리 자녀가 어려운 걸 분명히 아는데 툭툭 털고 다시 시작해야지. 그럼 부모님이 기쁘고 또 그 자녀가 자랑스럽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시험과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그때 내 옆에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를 가지세요. 다른 데 목표 가지 마시고 내가 내 처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내가 믿음을 확장시켜 가리라. 이건 내 꿈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사실 목표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좋은 나무교 이끌면서 내가 내년도에는 내가 작년들 200명을 목표로 내가 하나님과 내가 약속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보실까요? 믿음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 소원이야. 믿음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했죠. 제가 말씀 앞에서 제가 막 기도해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깊어져. 그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의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셔. 그러면 이게 비전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비전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100배가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큰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려면 더 큰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그 목표는 내 지혜에서, 내 경험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비전이 나올 수가 없고 그 우리의 믿음은 확장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장시키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큰 생각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큰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안심할 수 없는 불안전한 불확실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세계 사람들이 여기저기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세계 여러 나라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시대가 됐어요. 힘없이 나가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마스크 다 쓰고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걸 느끼더라고요. 야,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이렇게 병약한 존재구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내가 그 일 안 당하리라는 보장 없잖아요. 이런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능력으로 이끌 수 있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근원이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일들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믿음임을 알고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들려지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 더 큰 믿음을 사모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